사도행전 15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리고 7절부터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법인가 믿음인가, 법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는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신경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얘야 저는 그렇게 부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전이 다 부스러지지 않니? 하거나 아니면 국은 건더기부터 담고 국물을 담는 거야. 이렇게 살림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죠. 그때 며느리가 익숙한 방법이 있으니까 아이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한마디 더 하면 대화가 오고 가는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명절이 결국 누구의 방식이 옳은가를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 자존심 싸움이 되기도 하죠.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다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할 때도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멸치젓을 넣었어요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젊은 집사님이 아유 권사님이 요즘에는 깔끔하게 새우젓 넣는 걸 젊은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라고 맞서죠. 또 설거지할 때도 그릇에 물을 담가 놓고 해야 절약된다는 당근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위생적이라는 흐름파도 있습니다. 당근파와 흐름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죠. 아예 저렇게 하면 물 낭비인데, 아예 저렇게 하면 깨끗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신경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사실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 더 깨끗한 그릇, 더 좋은 공동체를 바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더 좋은 것을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같은데 저마다의 그 방법을 고집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도 이런 갈등 상황을 보여줘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라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다 함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모두 다 쓰임받고 있었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영적 레시피를 두고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했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야. 다른 것을 섞는 순간 은혜의 맛은 떨어져 라고 하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아까 말씀드린 김장이나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방식이 조금 더 나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완전히 변질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대립이, 이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까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툼과 변론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툼의 헬라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내전,
폭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단어가 다툼이라는 원어였어요.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큰 분열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죠. 서로의 신앙과 구원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다툼과 변론은 초대교회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아주 위기 상황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치열한 전쟁의 양측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공로주의의 덫이죠. 먼저 다툼의 시작이 된 한쪽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저는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또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절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5절에서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나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평생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할례나 율법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지키던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 자체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겐 다른 문제였어요. 성인이 되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할례란 남자 포경 수술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로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 우리 자녀와 결혼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민족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날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자 군사들이 가서 다 죽였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위기 상황을 초래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문화와 굉장히 생소한 거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다녔던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주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5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도 있었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 열심과 지식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를 많이 겪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건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하루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당신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애국 행동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바리새인들 또한 신앙 공식은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의 율법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희들 할례 받고 율법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마땅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고 그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오랜 전통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이들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거룩한 법을 이방인이라도 다 지켜야 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표시하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어야 돼.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열심과 진심, 순수성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야지 라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식대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복음의 핵심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해야만, 이걸 더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율법을 플러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공로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공로주의.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공로주의라는 덫에 빠지기도 해요. 마치 내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 대한 헌신, 나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는 태도죠. 내가 교회에 어떤 거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 더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는 형의 모습을 통해 공로주의를 지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형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늘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굳은 일을 열심히 하며 그렇게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과 동생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아버지 자체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는 대신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아빠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러면서 그 유산을 갖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할 뿐이었죠. 저분이 죽으면 나에게 유산을 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는 지금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지, 이 헌신 위에 저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줄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와, 둘째 아들 돌아왔다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을 때 첫째 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난 당신을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쓴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내게 네 거잖아.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 곁에 없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공로주의와 복음의 순서가 정확하게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로주의의 공식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공로주의의 공식 시작.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I obey, therefore I accept. 내가 받아질 것이다. 복음의 공식은 정반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러므로 순종한다. 완전 공식이 바뀌었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거다. 이것은 공로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죠. 복음은 이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순종한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신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공식, 공로주의의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만 우리나라가 평강이 있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공로주의의 덫에 빠져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주장하는지 한번 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치열한 논쟁으로 회의가 뜨거워졌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였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증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할례 받기도 전에 율법을 배우기도 전에 할례 받기도 전에 성령이 임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을 지키기 전에 성령님이 그들을 합격하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도장 찍어 주셨는데 왜 누가 감히 불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하나요?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것이 믿음으로. 그 이유가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 놀라운 증언에 이어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믿는 그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한 방을 날립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네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니? 율법을 지키라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합격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유대인들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뗀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행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이 다툼의 핵심 결론이자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위대한 선포를 해요.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1절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어요.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 같은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마치 코페니쿠스의 생각의 전환과 같은 그런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었다면, 베드로는 아니,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어. 왜 너희들 방부식으로 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질문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어. 주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 우리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어 라고 선언한 거죠. 구원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혈통, 유대인이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죠. 베드로 이 증언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점점 결론을 향해 가죠. 그래서 회의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 회의의 결론,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제 다툼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회의의 결론, 다툼의 결론을 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 율법을 존중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존중받았겠죠. 신뢰를 얻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의 결정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의 증언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예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예언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한 후 야고보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그 판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28절과 29절 함께 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예수 외에는 아무런 짐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아무것도,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것이 옳은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가지 금지사항을 권고합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4가지는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것은 만약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말과 모순되는 거죠. 이 4가지 권고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거룩을 위한 사랑의 지침입니다. 너희가 이 정도는 사랑의 배려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으로 이 정도는 너희가 하면서 사랑의 교회,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배려해. 당시 유대인들은 이 4가지 이방 종교의 가장 타락한 내 모습을 이방 종교의 가장 타락한 관습으로 여겼어요. 이 정도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막 우상숭배야 부독독한 삶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과거의 악습, 습관들을 선을 긋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 목회적 권면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해야 할 유대인 형제들이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사랑의 배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의 행동이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자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배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이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받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라고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불안한 마음이 휩싸였었는데 최종 결론의 편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그 한마디에 그들의 영혼은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버린 것 같은 자유함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고 복음의 자유함이고 복음의 기쁨입니다. 율법의 길은 끊임없이 더를 외칩니다. 더 거룩하게, 더 완벽하게, 더 너가 노력해서,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의무감과 죄책감에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죠. 그러나 은혜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의 길은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모든 율법의 짐을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받아주세요 라는 행위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겐 특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특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뜻을 남겨두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남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어떤 권력과 그런 것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야 인정받아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가 인정받는다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완전히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것도 내 삶에 잘하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죠. 내가 자격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을 걸어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가슴 벅찬 소식이죠. 굿뉴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와,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만큼은 지켜야지 하는 율법의 짐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마치 무거운 의무감처럼, 무거운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편지는 우리를 향한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향하기도 했지만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예루살렘 교회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권했던 사랑의 지침, 사랑의 배려로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 배려하며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한 공동체가 되어가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낸 이 오직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불안함이 아니라 자녀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글로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번 시작됐네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공모주의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덫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